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화워링 나요. 화워링.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물론 말씀에 기준돼서 살아가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생활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삶의 전도자로 모든 현장을 살리고 생명을 살린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준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마이크 좀 바꿔볼래요? 이게 마이크 영 못 쓰겠어. 여기 좀 나는 것 같아. 마이크 왜 음이 완전히 망가졌는지 모르겠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뭐가 봐야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살리는 자로, 이것도 그런데 왜 음이 다 이렇게 됐죠? 복음의 사람은 바로 살리는 자예요. 살리는 자. 생명사 내가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은 살리는 자예요. 그리고 언약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언약의 기준이 뭡니까? 내 구원하신 그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이것도 언약이지만 언약은 예수님께서 그 언약 구원받은 사람들의 다른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언약이에요. 그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전도와 선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언약의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지난주 수요일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도와 선교에 대한 상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늘 전도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상태가 되어 있다면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붙든지 이게 전도하게 돼 있어요. 저부터도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의 현장은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기도 제목이에요. 저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 언약은 뭐냐면 그거 준 게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 구원 당연히 그것도 우리가 구원의 언약이지만 구원받은 자의 언약은 그것까지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가지고 가느냐? 전도와 선교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이제는 뭐가 되느냐?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론 부분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복음의 사람이마다 복음을 살리는 거잖아요. 맞죠? 언약의 사람이다. 언약은 마지막에 언약은 전도와 선교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 끝이 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냐? 기도의 사람이라면은 뭐냐? 성령 충만이 기준이에요. 이럴 때에 전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는다는 이야기는 뭐냐? 전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달라지냐면 그 특징이 뭐냐? 이제는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돕는 자가. 여러분들은 돕는 자가 돼야 돼요. 현장에 가면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뭘 주느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자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움을 준대. 내가 있는 거 주노니 누구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바로 돕는 거예요. 그 사람 안진뱅이. 돕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는 꾸는 자가 아니에요. 꾸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꾸어주는 자가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 근데 우리는 아직도 사랑받기를 원해가지고,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무슨 기념일 하나 빼져 먹었다가 삐져가지고 며칠씩 말 안 하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처음에는 그런데 요즘에는 안 그러더라고. 이제 복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주는 자가 돼야죠. 주는 자가.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시급한 것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정말로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현장을 살리고 그런 자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자가 돕는 자가 되고 꾸어주는 자가 되고 뭐냐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되려면은 이게 바로 성령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건데, 시급한 것이 뭐냐? 첫 번째가 바로 개인화입니다. 개인화예요. 어떻게 몇 명이 안 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어떻게 가능하냐? 개인화가 된 거예요. 복음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건 얘기입니다. 복음이 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개인화예요, 개인화. 내 것이 되어야 된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냐? 이거를 위해서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4절에 뭐 했냐 이거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보면은요, 내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 말씀의 현장이 있어요. 머물러 있는 그곳에. 그래서 제가 왜 자꾸 메시지를 지금 뭐냐면 이렇게 묵상기도 깊은 묵상기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거 하는 거 요한복음 나가고 있는데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잘 안 되고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부터는 제가 질문을 이렇게 딱딱 해놨어요. 근데 이거 질문을 하고 질문 답하는 것도 어떤 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은 어려운 사람이 좀 나한테 카톡 보내라. 주부에다 내서 카톡 보내가지고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답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내 것이 때 개인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맨날 묵상기도 그렇게만 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들은 지금 계속해서 명상운동하고 정말 그들은 뭐 하루에 5번씩도 기도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이거죠. 묵상 그거보다도 내가 내 것이 되어 이게 개인화예요. 이게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해보세요. 이제 그러면은 해보면은 이게 묵상이구나 알게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 이게 되어졌습니다. 언약 확실히 붙잡고 이것이 뭐냐? 이것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 보세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이들이 뭐가 귀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무엇이 기준인가를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그들이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가장 먼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우리가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까?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양식이라고 그러죠.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그래야 성령인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힘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한 3끼만 굶어 보세요. 밥 먹는 거 3끼만 굶어 보세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3일만 굶으면은 뭐 담 뛰어넘지 않을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완전히 팔다리 손 다 빠져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능력 가지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그 능력 가지고 한 거예요. 그 능력을 얻으려니까 뭐가 중요하냐? 이게 양식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들이 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거기에 물론 보세요. 말씀 가지고 포럼도 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이 말씀 포럼이에요. 떡을 떼며, 이것은 뭐냐면 이것이 성찬이라고 보면 돼요. 애찬도 되지만 성찬이에요. 떡을 뗐다는 거잖아요.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거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렇게 해서 개인화되어서 결론 낸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16장 사람들이라. 그래서 완전히 이 사람도 올인했잖아요. 어떻게 올인합니까? 보호자, 통역자, 식주인. 브루스라굴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전도자로 해서 목숨까지 내놨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거기다 올인해버린 겁니다. 이게 개인화가 돼버린. 개인화가 되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뭐냐? 기도조가 되어지고 전도조가 되어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역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면은 기도조라도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막 구역 예배를 안 드려가지고 구역을 싹 없애버릴까 그랬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아예 없애버리면 이게 또 회생하기가 힘들어. 일단은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역을 살려가지고 진짜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럽니다. 자, 예? 어떤 거요? 저기 다 있잖아요. 그 주부에. 아유, 주부도 안 보셨어. 주부 안에 가운데 딱 피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뒤지면 이 사람들이 기도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서 이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니까 중직자를 안 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중직자를, 사도행전 6장에 왜 중직자를 세웠느냐? 왜 세웠습니까?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정상이에요. 교회는 평신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목사는 사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사도가 없는 사도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잖아요. 지금 사도는 없어졌습니다. 사도라는 건 사도 없어요. 없어진 직분이, 사도라는 직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사도는 아니지만 제사장 직분도 없어서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신약에는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요즘에 그래 목회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 해야 되는 게 뭐냐?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오로지 힘쓸 수 있도록 중직자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잖아요.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된다. 움직이는 거예요. 평신도 움직이는. 제가 요즘에는 거의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제가 거의 그거 신경 안 씁니다. 교회 일을 거의. 몇 년 전만 하더라도 2, 3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많이 이렇게 관여를 하고 그랬는데 점점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건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중직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개인화된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움직였더니 온 지역에 문이 열렸어요. 사도행전 9장에 이게 집에 막 이렇게 문이 열려진 겁니다. 누구부터 변화됐느냐? 완전히 사도까지 완전히 사울까지 완전히 깨져버리고 바울이 뒤집어지고 요바에 다비다 같은 사람들 막 바느질하면서도 막 이 현장에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옥의 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아무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인데, 마지막인데, 바울이 셋집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셋집이 거기가 그냥 감옥이에요. 감옥.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창에 있는 그 감옥에 들어가지 안 들어간 거예요. 셋집이상.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왕래하면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말씀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뭐냐면 결론이 사실 없는 거예요.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들은 지금도 일어나요. 지금 그런 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부흥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불평불만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물론 조금 큰 소리 나고 이런 거, 이거는 성령 인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분위기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우리 중직자 작년에 중직자 수련회 한번 갔다 오더니 그때 가서는 이렇게 하자고 열심히 하는,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또 그래도 좀 변하긴 일어났어. 그래도 좀 달라지긴 했는데 또 뭐냐 큰 소리 나고 막 그냥 막, 이거는 성령 역사 아닙니다. 그런 거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냥 막 큰 소리 나고 막 그런 거, 이거는 진짜 성령인도 아닙니다. 이게 거기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 막 불평불만 있고 막 그렇다. 물론 보일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불평불만하면서 돌아다닌다면은 성령 역사 아닙니다. 성령인도 받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를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염려거리가 있다. 염려거리 있을 수 있죠. 교회도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그것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려면 중요한 건 내가 개인화되어지고 정말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살아나요. 불평불만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래야 완전히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완전히 결박당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요거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빌립보서 3장, 조금 빨리 좀 끝내려고 했는데 14절부터 다 같이, 13절부터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위에 달려가노라. 자, 바울이 지금 많은 그 전도 현장 많이 살렸잖아요. 많이 가면서 3차 선교 여행 하면서 막 교회들도 많이 세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한 게 없대요. 뒤에 한 거 다 잃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응답받은 거 그거 잃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해야 될 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한 게 그게 아니래요. 한 게 없대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은 걸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제가 이제 나이가 자꾸 들다 보니까 많이 잃어버리고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들 가만히 보니까는 아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잘 잃어버려. 제가 카드 하나를 주고서는 카드 이거 당신 이거 좀 당분간 이거 당신이 쓰라고 카드를 줬더니 안 쓰더라고. 그래서 카드 왜 안 쓰냐고 그랬더니 나를 줬대. 나를 줬대. 아니 내가 쓸 일이 없었는데 그 카드 그들이 언젠가 쓴다고 달라고 그랬다나. 그래서 카드 내역을 쓴 내역을 딱 보니까 마지막 쓴 내역이 딱 있어. 미주 딱 찍혔더라고. 6,000원. 닭발 산 거라. 내가 미주가 어딘지 닭발 사러 간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얼마 전에 본인이 사왔는데 잃어버리더라. 그뿐이 아니라 자주 그래요. 우리 집사람도 늙어가는구나.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나도 이러면 뭐 70살들이나 뭐 만약에 75세 요즘에 75세가 정년으로 하더라. 거의 다 목사님들 다른 교단들도 우리 교단은 또 그 나이 제한이 없어. 끝까지 하는 거라. 김동건 목사님 뭐 80 넘어가지고 목회하다가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그 막 내려왔거든요. 110살까지 왔다고 그래. 성도들이 110살까지 기도하라더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들으면 이제 내려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목회는 제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제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끝까지 해야 되는구나. 그걸 보고 달려가는 거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렇다 내려오라서 병 들고 오라면 뭐 못하는 거잖아요. 그 시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 보세요.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자,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이게 쉽게 말하면은 천국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맞죠? 난 늙어서 못한다 소리 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는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줄 때까지 힘을 안 주면 못하는 거지. 그거 어떡합니까? 힘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흑암을 이기는 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자꾸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 나는 못하겠구나. 늙어지고 기억력도 좀 더 사라지고. 물론 그럴 수 있죠. 나이 들으면 뭐 점점 겉사람은 자꾸 후패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돼요. 우리는 그 능력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냐? 분쟁이 사라져버려요. 사단이 완전히 발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로마서 16장 한번 봅시다.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17절부터 20절에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잘 살피고 그들을 떠나라. 왜 그러냐? 분쟁하면 같이 분쟁하니까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게 뭔 배만 섬긴다는 게 뭘까요? 쉬운 성경에 보면 자기 배만 채운다는 거예요. 내 욕심만 챙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게 사단의 역사이죠.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완전히 분쟁에 살아가지고 이렇게 내만 욕심만 챙기고 이런 것이 다 이게 뭐예요? 사단의 역사하는 게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19절에 그랬잖아요. 선한 데 지혜롭고 미련한 데는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다. 그래야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하나 되는 응답을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절부터 8절은 집에 같이 찾아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뭐가 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게 감사로 바꿔지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질 때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뭐냐면 어디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되는 그곳에 그리스도화 되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참고하라.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이 각인된 게 있어요. 영적인 것에 영적인 부분에 각인된 것이 있어요. 이게 옛날에 각인된 게 이것이 빨리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여기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이 완전히 깨져버려야 돼. 이게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창세기 3장, 6장, 10장 이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근본 문제예요.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3장 시작이 근본 문제잖아요. 창세기 6장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 문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가 나에게 개인화되어질 때 이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새로운 우리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그릇이 다른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의 그릇이 있어요. 어떤 그릇이냐가 다르죠. 그러면은 누구든지 또 자기의 현실이 있잖아요. 이것이 그릇을 기본이라고 한다면은 자기의 현실은 기초예요.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모든 게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의 자기 실력이 여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각인된 것, 근본 문제 이걸 해결받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내 새로운 그릇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그 수련회 다 가시죠? 다 가시죠? 금요일 날 조금 늦게라도 오시면은 제가 이번에는 중요한 말씀을 좀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방법,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묵상했는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나의 것으로 개인화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나가고 있는데 한번 하고 계시죠? 예. 네. 좀 어렵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마음에 담는다는 것이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어떠한 게 열려진 마음이 되면은 굉장히 쉬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쉬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것이 그런데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나의 체질이 돼야 돼. 이게 영적 상태라는 것은 바로 그게 되든 안 되든 계속해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새벽 예배 그 상태에서 내가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면은 그거를 내가 시스템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상태예요. 상태. 내가 그 영적의 상태가 이게 유지가 되어질 때에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묵상도 늘 하는 거죠. 생활이 되게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가면은 거기 아주 회 잘하는 데 있어요. 회 안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요?
회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 그럼 매운탕 먹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좋은 그러한 그 경험이 있는 체험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되고 우리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85장하고